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을 바르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 본문을 우리가 엉뚱한 대로 이렇게 해석을 잘못 끌어갈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비주의로 빠진다든지, 신비주의 또는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질 수 있어요.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의 제목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본문은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거죠. 다윗이 지은 거. 인도자는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가대 지휘자인데, 그것도 그냥 지휘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싱어송라이터라 그러죠.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러니까 만능 제주꾼, 오케스트라의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장 마에스트로가 이 지휘 저기 인도자다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다윗 시대에 3대 인도자, 3대 영장이 있었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여두둔은 선견자 또는 선지자로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곡을 만들어서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깊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이 시편 62편은 뭘 말하느냐?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다. 상대적인 세상이다. 여기 미련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절대자 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을 시편 62편이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62편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건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다 몰라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략 압살롬의 반란 때 지어진 시라고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자기를 공격하고 괴롭히던 이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지금 시를 지었는데, 우리는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영혼의 참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인생의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2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역경은 얼마든지 어떻다? 통과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역경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이 사실을 62편이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신앙으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두 번째 대지는 8절에서 10절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역경을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과 1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한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질 못하는 이유는 나를 몰라서, 나를 몰라서.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또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아요. 다윗은 은혜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를 잘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담이 어디 있는가? 보셨어요? 그런 담? 막 그냥 조금만 툭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은 담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형편없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거죠. 나는 누가 와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보면은요, 다윗은 골리앗을 돌팔매 하나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어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감성도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의 찬양을 보세요. 얼마나 절절히 그냥 그 아름다운 은혜가 막 흐릅니까? 전략도 있었어요. 또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서 곳곳에서 다윗을 가리켜 뭐라 불렀냐니, 다윗은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라. 그러니까 다윗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툭 건드리면 넘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를 지금 뭐라 불러요? 나는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참 힘듭니다. 나는 넘어지는 담장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도 잘 받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힘 있다, 강하다, 나는 잘한다, 요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는 담장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약한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일제히 나를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랬어요.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너희는 수많은 대적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대적들이 지금 연약한 다윗을 둘러싸고 애워싸고 공격을 할 때 다윗이 얼만큼 큰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느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다윗이 떨어진 겁니다. 이럴 때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보통 사람들은요, 앞이 깜깜하죠. 깜깜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진 힘을 찾아요. 자기가 가진 힘.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이걸 틀어 막을까?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보통 사람들처럼 내가 어디서 사람을 구할까? 어디서 내가 돈을 구할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가 가진 자기가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얄팍한 인간적인 수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에 어디서 내가 나를 도울 사람을 찾을까? 어디서 나를 도울 돈을 끌어올까? 그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자신의 힘, 또 백의 힘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들죠. 어떤 외부적인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건 어떤 힘이나 물질 같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보세요. 자, 물질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뭘로 시련을 극복합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 터지면 사람을 찾아야 되고 돈을 찾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그거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은 자기가 직면한 이 심각한 위기를 뭘로 극복했는가?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폭력적인 힘이나 물질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내가 어디서 돈을 끌어오면 되겠지, 내가 누구를 만나면 되겠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이런 위기와 시련,
압살롬의 공격을 받다 쫓겨서 지쳐가지고 죽음 앞에 선 다윗이 지금의 삶의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했다고요? 믿음으로 극복했다고요. 믿음으로. 자, 보세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6절과 7절. 아멘. 학생들을 다음부터 이쪽으로 다 빼야 되겠어. 학생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이게 뭐냐?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이 자기가 지금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느냐? 반석 같은 분, 또 구원자, 요새 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이런 반석 같고 요새 같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자지만, 나는 힘없는 자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자지만, 나는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이런 형편없는 자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거는요, 큰 바위를 매, 큰 바위. 하나님의 불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라는 말은 높은 망대를 의미해요. 여러분,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적군이 들어오는지 다 봐요. 그렇죠? 오잖아요. 좌짝에서 오는지 이짝에서 오는지 금세 다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나팔 뿌 불면서 대비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고 요새다, 산성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침투하는 적군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어디서 몰려오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불변하시는 반석이고 높은 망대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니까, 적군들이 몰려오는 걸 다 보시고 주님이 다 대비하시고 그걸 물리쳐 주실 거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으니까 어때요?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믿는 이런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딱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구원자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이런 믿음이 들어가니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1절 따라 합시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보세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솟구쳐요. 야,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렇게 말을 해놓고 8절에서도 하나님은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려움 많이 당해봤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나 자신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나를 지금 괴롭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무섭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런 믿음만 가지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시련이 올 때 우리 신자는 현실만 보지 않아요.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항상 자주 얘기하죠. 우리는 현실만 보지 않아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이 병든 현실만 보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고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까.
하나님 나의 요새시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뒷짐지고 우리를 보시는 적이 없어요. 뒷짐지고 우리를 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어? 어저께 요 옆에서, 우리 담벼락 옆에서 싸움이 대판 났어요. 밤에. 못 들으셨죠? 아유, 아주 내가 진짜 이 교회 사택에 살다 보니까 아주 빨리 나도 아파트로 가야지.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나중에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뭔가 이제 한참 이제 아무튼 대화의 40, 80%가 욕이라 내가 잘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파악을 했어요. 뭔지. 서로 둘 다 불법 주차해 놓고, 어? 그 불법 주차한 걸로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기가 자기 땅인 것처럼. 우리 교회 옆에 대지 말라고 해버릴까? 지금 이 말을 지금 뭐라? 근데 저는 위에서 그걸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러고 봤어요. 이러고 지금 누가 지금 제대로 말을 하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뒷짐진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일에 방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잘 부르는 가스펠 중에 뭐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그러잖아요. 목소리 좋으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돼요. 어떤 하나님? 뒷짐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딱 손을 앞으로 하고 그냥 바로 기회만 되면 나를 붙들어 줄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 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내가 넘어질 때 즉시 달려서 나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낙심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쓰러진다니까요. 목사도 쓰러질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낙심하고 약해진 마음에 자꾸 북돋아줘요. 힘을 북돋아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선배야, 선배답게 굴으라고. 자꾸, 왜 그렇게 후배답게 사냐고 막 자꾸.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낙심해서 쓰러지려고 그랬다가도 이 안에서 불끈불끈 용기가 샘솟게 되는 거예요. 요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환난을 이기는가? 믿음이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러다 보면은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느냐?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대는 게 피스티스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되도 않는 실력 갖고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세요. 되도 않는 능력 가지고 병 고쳐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세요.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 극복하게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바른 좋은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지금 졸다가 깬 사람들이죠.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 여기 한두 번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한두 번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뭘 강조하는 거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뭘 통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느냐?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 자꾸 듣고 말씀 자꾸 연구하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믿음 자라는 걸 막 보면은 막 신이 납니다. 막 신이 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막 잘하면서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하고 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예배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은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바꿔 가시는구나. 반대로 믿음의 병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실을 보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꾸 미워해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한 사람 그걸 여기다 담아두고서는 용서를 안 해요. 계속 아니 무슨 솜니까 자꾸 되새김질하게 한번 끄집어내서 미워하고 또 쭉 지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끄집어내가지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병들면은 그건 곧 내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병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뭐에 접근해야 돼요? 말씀에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 아무튼 여러분은 지겹다 뭐 아무튼 아주 징그러운 목사 만나갖고 힘들다 이럴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제가 성경 읽으라고 성경 쓰라 그러고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쓰라 그러고 성경 요절 암송하고 이제 오늘 주보 보셨죠? 요절 암송 대회 해요 이제 이거 하고 자꾸 제가 와가지고 성경 강해를 66권 중에 정확히 내가 아까 세보려다가 내가 안 세보고 나와 세볼 거야. 어디 몇 권을 끝내냐? 대략 한 반 정도는 끝낸 것 같아요. 이게 와가지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해가지고 시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성경의 반 정도는 강해를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막 자라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능력도 체험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은혜도 체험합니다. 위로도 체험합니다. 감격도 체험합니다. 왜 말씀 듣다가 그런 걸 체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지금 나와요. 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 말씀 속에 권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이 권능이 뭐를 통해서 나타나요? 내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이 설교라는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말씀만 내게 그냥 툭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권능을 담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나 소설은 그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전달합니다. 지금 뭔지 모르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그 누구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으니까 말씀 받으면 우리가 그 믿음 받아서 믿음이 자라서 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병도 낫고 말씀 듣다가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 듣다가 능력도 체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뭘 했냐? 각기 난 곳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뭐 방언을 그렇게 강조하는 교단은 아닌데, 이런 방언은요, 우리가 생각해 어떤 교단은 기도해서 방언을 받는다 생각을 해요. 기도로만 방언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방언이 임했어요. 못 믿겠으면 찾아봐요.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말씀 속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 듣다가 병이 나아요. 지금 몇 번을 지금 여러분 반복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멘을 자꾸 그렇게 매가리 없게 하면은 제가 힘이 다 빠져요. 말씀 듣다가 병이 나요.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 듣다가 방언도 받아요. 말씀 듣다가 능력도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방언이 뭐야? 방언 은사 아니에요? 은사죠. 분명히 성경에 은사로 나오죠. 네. 그럼 은사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네? 하나님의 선물이. 그럼 방언을 받으면 우리가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제 말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라 불러요. 속사돌의 제자들을 교부들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 교부들이 뭐라고 써놨냐니까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어떻게 했어요? 대화했죠. 창세기에 보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과 대화 못하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아담이 무죄했던 시대, 죄를 짓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과 교통하던 시대로 우리가 찾아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방언 통역받기 전에는 못 알아듣지만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자, 어쨌든 여러분 이 경지를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별론가 보네. 저는 학생 때 방언하는 내 친구를 보면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새끼는 왜 방언하고 나는 못합니까? 나도 방언 주시옵소서. 나도 방언. 여러분 은사는 사모해야 받아요. 사모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이 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기적을 보고 이런 경지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희생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야죠. 시간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의 그 잡다한 거 다 잘라내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죠. 은혜 받고 싶습니다. 능력 받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수요예배도 안 나와. 금요철에도 안 나와. 새벽에도 안 나와. 도대체 언제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은혜 세계가요. 무궁무진해요. 제가 받은 은혜는 중심이 아니고 쫙 끝트리에 별거 아닌 그런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도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이러고 있는데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엔 저보다 더 많은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다만 저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받아갖고 은사를 받아서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든지 아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요 얼마 안 되는 요 은혜라도 내가 뺏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이걸 잃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부단하게. 그 은혜 생활 하려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내 안에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 뭘 좀 하려 그러면은 그러면 안 돼. 그래요. 속에서. 못 들은 척하고 하려 그러면은 그러다 맞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래서 보호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믿음이 말씀으로 어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는 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는 설교가 살아있으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걱정 없어요. 병든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 권능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 듣다가 해결되고 고침받을 거예요. 저는 말씀 설교 듣다가 병 고침 받는 걸 많이 봤어요. 목사가 굳이 찾아가서 안수 안 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그 심령에게 역사하셔서 주는 병도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병들었다 혹은 다쳐서 요양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에이씨 이러면서 그냥 다 싫다 그러지 말고 유튜브로라도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자꾸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다른 거는 가급적 듣지 마세요. 왜냐 제가 어저께도 몇 분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제가 뭐 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 설교가 너무 많이 올라요. 이단들 설교가. 와, 이제는 네이버와 다음에 기독교 관련 질문을 하면은 응답하는 거 8, 90%가 이단들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그런 거 보고 아 이건가 보다 하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들어가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단들은 막 그냥 팀을 만들어서 계속 올려요. 지들끼리 질문하고 지들끼리 답 올리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제 설교를 보세요. 제 설교 아직까지도 우리 유튜브 가입 안 하신 분들 딱 보면 알아요. 지금 153명이더라고요. 가입자가.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11절에서 권능이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야, 10분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럼 12절에서 인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 주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도 어떤 사랑이냐? 언약 백성에게만 주시는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고 변치 않는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언약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의 인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인자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불신자들은 인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도 받는 건 있죠. 하늘에 비는 똑같이 내려주세요. 태양은 똑같이 주세요. 물질은 주셔서 육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주세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특별 은총, 이 하나님의 인자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특별한 언약 백성들만 하나님의 인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가장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가장 쉬운 말로 해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게 인자예요. 예, 여러분에게만. 그런데 이 언약이 누구냐? 언약 백성 할 때 이 언약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냐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성만찬 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서 내 피는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언약은 곧 예수신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이고 축복인데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하셔서 언약 백성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걸 인자라 불러요. 이해가 되세요? 멍하니 지금 이렇게 다 잘라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 권능. 또 하나는 인자.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가 곧 뭐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하나님 전부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권능.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강한 여호와, 승리하시는 여호와,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인데 하나님의 그 권능을 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전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부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뭐가 깨닫게 해준다? 말씀이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나의 소유가 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생길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없을 때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우수사려와 고통과 괴로움과 초조와 불안 속에 잡혀가지고 그냥 이러다 저러다 저러다 이랬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은 아, 하나님 나에게 전부를 주셨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전부를 주셨지, 전부를. 그래서 그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실까? 전부를 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붙잡지 않으실까? 이런 믿음이 생겨나면서 내 생활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생깁니다. 어떤 결단이 생기느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예배당 안 나오고 설교 안 듣고 맨날 그냥 1년 360일 방송을 하는 설교 들으면서 믿음 자라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 보면서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내보내시고 사랑을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현장에 나와서. 그래서 그 예배에 동참해서 자꾸 드리다 보면 믿음 없던 사람도 어느 날 믿음이 자라 쑥 그러잖아요. 죽순이로 가만히 안 보이다가 갑자기 쑥 올라오는 것 같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이 있으면 죄가 못 들어와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을 땐 죄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죄가 못 들어와요. 말씀이 있으면 사탄이 못 건드려요. 말씀이 있으면 환난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자꾸 돈이나 힘으로 자기 문제를 극복하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역경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시시로라는 말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안 의지하고가 아니고 언제나 항상 그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끈뜨끈한 온돌방에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이 옷을 몇 벌씩 겹쳐 입을까요? 아니면 덥다고 벗을까요? 벗겠죠. 온돌방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꾸 주변 경계하고 신경 곤두세우고 그냥 꼼짝 안 하고 앉아만 있을까요? 아니면 슬그머니 누울까요? 슬그머니 눕죠.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철야 예배 나와라 수예배 나와라 해도 안 나오는 이유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봐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느슨해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느슨해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온돌방에 앉아있으니까 자꾸 누웠고 싶고 자꾸 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나 이제 요번에 극심히저기에서 제가 2주 새벽 기도를 쉬어봤지. 제가 우리 전사님 시켜놓고 저는 하루도 안 쉬었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5일을 하죠? 근무하죠? 저는 일주일에 7일이래요. 월요일도 없어요. 목사들은 월요일 날 쉰다 그러지만 저는 월요일 날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네. 근데 제가 요번에 쉬어보니까 야, 그 다음 주 이제 돼서 제가 전사님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할게요라고 했어요. 막상 주일날 저녁이 됐는데 한 주만 더 하라 그럴 걸. 왜? 쉬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와! 목사도 이 수준이 이 수준. 내가 이해를 해요. 교인들이 못 나오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안 해보다 보니까 쉬어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역경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위가 닥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벗어났던 옷 다시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누웠다가 다시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방바닥 불 꺼지면? 그렇지 않아요? 추우면 막 등이 막 얼어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누워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퍼질러져 있다. 그럴 때 간혹가다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역경을 우리가 뭘로 극복해야 되냐고요? 돈으로? 힘으로? 말씀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문제 생기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끝이 안 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머리가 자꾸 아파서 세브란스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검진했더니 뇌종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권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참 뇌종양을 잘 제거를 하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의사가 이제 다 끝났지, 자기 할 일.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사진을 그 CT야, MRI 그걸 찍고 이제 또 보고 있는데 자꾸 찝찝하더래요, 의사가. 왜 찝찝할까? 왜 찝찝할까? 분명 수술은 잘 됐는데 왜 찝찝할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오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검진해 봅시다. 그래서 권사님이 다시 검진을 했더니 이게 뇌종양에 있던 게 암의 뿌리가 아니고 요게 이렇게 가서 저 직장에서 뿌리가 시작돼서 직장에서 타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직장에도 지금 암이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뇌종양 검사에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이야 나는 다 낫다 돌아다녔으면 아마 지금은 천국 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 발견해서 직장까지 싹 다 수술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 이분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뇌종양 생기면은 하나님,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힘썼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 불평한 말이 안 하더라고요. 뇌종양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다시 직장에서 암이 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도대체 해주려면 한 방에 다 해주시, 이게 뭐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발견하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몸이 약해져서 또 직장암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걸 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기에게 이해 못할 병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원망 안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야, 저 권사님이 평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아리까지 했었는데 야, 믿음 있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믿음 있는 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래요. 둘째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자, 8절 시작. 여기 마음을 토한다는 건요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이거 물 이렇게 이러는 것처럼 내 답답한 마음을, 컬컬한 마음을 하나님께다 쏟아내는 거.
이게 마음을 토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 앞에 잠잠이라는 말이 침묵을 말해요. 특별히 우리 여기서 쓰인 하나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 때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의 엘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 엘로힘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보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설계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침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면은요 강아지가 있습니다. 얘는요 다른 식구들은 그냥 들어오면 좋다고 뛰면 캐캐캐캐 이렇게 몇 번 아는 척하고 관두는데 제가 딱 들어가면요 저만 졸졸졸 쫓아다녀요. 그리고 제가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가면 들어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저를 계속 쳐다봐요.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저만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요? 네.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간식을 준다는 걸 얘가 알아요. 다른 가족들은 안 줘요. 안 가. 근데 저만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좋아갖고. 그래서 계속 쫓아다녀요. 안방에도 들어왔다가 막 마루에도 나왔다가.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 약한 사람입니까? 견디다 주는 거예요. 그럼 집사람한테 혼나요. 자꾸 준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 이 개도 자기 주인이 기다리면 자기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걸 아는데, 야, 나는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매일같이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얕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뭔 일을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교회를 나오네 마네 뭐 그냥 신앙생활 한 해 만에 아우성을 쳐요.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잠잠히 기다려요. 잠잠히 기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나 신앙 깊은 사람은 기다려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 내 편이세요. 그래서 내 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